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복음 뮤지컬 시리즈 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대교회의 현실 안주라는 말씀으로 오늘 뮤지컬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대라는 지역 한번 지도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대. 터키 우리가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좀 조만간 가보게 되길 바라고요. 7개 교회들이 이렇게 원을 돌리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두아디라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50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사대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은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는 높낮이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사대 지역에 이렇게 좀 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산지 지역이에요. 고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대라는 위치는 마치 벼랑 끝처럼 되어 있는 이 산맥의 한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얼마나 높으냐면 도시의 중심부가 해발 300m 정도 되어 있는 고산지대고요. 산 주변으로는 다 벼랑처럼 되어 있어서 그 도시는 마치 요새와 같습니다. 그 도시를 침략하려면 그 벼랑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끝에 도시가 있다면 거기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그러면 올라오기도 힘든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안전한 도시였냐면 딱 2번을 침공을 당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전쟁을 통해 침공당한 게 아니라 워낙 안전하니까 그냥 이 성을 안 지키고 경비병들이 졸면서 자다가 그 벼랑을 타고 올라온 한 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성문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된 역사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강한 요새와 같은 도시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염려가 많았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안전의 우상, 또 안락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안전함의 우상, 안락의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안전에 대한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2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요 그 돈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이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월감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또 돈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전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할 때 뿌듯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반대로 그 안전한 상황에서도 늘 두려운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항상 두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하지도 않고 늘 겸손하고 또 불안하지 않고 늘 담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4대 교회의 우상은 뭐예요? 바로 안전함의 우상이었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혹시 또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늘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AD 17년에 실제로 이 역사에도 기록된 아주 큰 대지진이 이곳에 있었어요. 성경 이야기도 사도행전 이야기 보면 이 지진과 관련된 또 기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4대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황폐화될 정도로, 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했던 요새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망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다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뭐 과학, 의학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때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가 연합해도 무찌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또 계속되는 변이 앞에서 미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온 거 아닙니까?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했는데 지진이 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4대 교회 사람들은요,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또 생로병사, 죽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안락함과 편안함이 이 4대 교회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는 이 자연 숭배 사상, 그것이 굉장히 나타났고 또 건강과 안위를 비는 그런 종교적 열심, 그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또 고산지에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은 어떤 거였냐면 적들의 침략도 없었지만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기까지 와서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다 여러분 이 성경을 신약 성경 보면 모든 게 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의 문제거든요.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라든지 니골라당이라든지. 그런데 이 도시만큼은 그런 문제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좋았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나 핍박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음에도 동시에 또 늘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타지 사람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역색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벽을 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4대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 그 당시에 AD 90년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그 지역 하면 벌써 다 알거든요. 우리가 뭐 경상도 하면 뭐 알고 전라도 하면 다 알고 다 알듯이 지금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마치 4대 교회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우리 교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핍박도 없고요, 고난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고, 특별히 이 지역이요, 이 금 광산지가 그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두려운 거죠. 점점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뭐 이제는 피 한 방울로도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병들이 생기고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옛날에는요, 뭐 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병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뭐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뭘 먹어야 된다, 뭐 건강 박사가 되어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실제로도 이 질병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 내면에 있는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 또 안정된 현실이 우상이 되는 문제가 바로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특별히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리 칭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른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고 수고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 칭찬하시고 책망을 주셨다면 너희들한테 온전한 게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명목상은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외견상으로는 교회가 뭐 움직이는 것처럼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죽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대교회 사람들은 좀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뭐 음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타협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단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잘했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받았어요. 살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죽어있다.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이 뮤지컬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고,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영상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요. 봐라, 너 너무 부끄러워한다 너 지금. 아니요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에클레시아,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요. 이쪽이야 이쪽. 고마워. 고맙긴. 정말 다행이야. 빨리 대피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너무 고마워. 난 에클레시아야. 난 파라. 알지. 에클레시아도 알고 파라도 알고. 왜냐면 나도 아도나이를 기다리는 사람이거든. 내 이름은 하기오스. 순결이란 뜻이야. 반가워 하기오스. 근데 여긴 어디야? 여긴 사대야. 내가 사는 곳. 이제 안심해도 돼. 우리 마을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한 곳이거든. 요새?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위험해 우리 술래 위험해 피해 숨자 죽어라 우리 술래 죽어라 피해 숨자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모든 걸 흔들어놨어. 핍박이 일어났어. 내 모든 걸 위협했어. 이곳은 안전해. 이곳은 안전해. 이곳은 안전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어.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 제가 손님들을 모셔왔는데요. 나와서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방인을 정말 이방인들이 왔다고 거만하게 웃으는 위험해 사랑하고 일라 왜 왔을까 왜 왔지 왜 왔지 왜 왔지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왜 왔지 왜 왔지 왜 왔지 왜 왔을까 우리에게 상처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보내자 우리가 먼저 내보내자 우리가 먼저 내보내자 저기 여러분, 숨어 계시지 말고 나오셔도 돼요. 저흰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들었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래? 네. 근데 여긴 왜 봤지? 우린 이미 기쁜 소식 다 들었는데 아, 기쁜 소식은 한 번 듣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듣고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듣긴 들었어도 누리지는 못하거든요. 거봐 우리가 막 누리지도 못한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래. 너가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한테 상처를 줄 거라 그랬지? 내보내 그냥 내보내 어떻게 내보내지? 학교에서 대대본다고 하자. 그래 학교에서 말하자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에클레시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결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들었어? 우리 보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래 거봐 하교수도 위험하다고 했지? 그래, 학교수도 위험해. 우리 같이 내보내자. 그래 둘다 같이 나가 잠깐만요. 저희가 나갈게요. 하교수는 저희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도와주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가 나갈게요. 하교수는 내쫓지 마세요. 들었어? 지발로 나가겠대. 들었어 저 밖이 얼마나 위험한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건 저 밖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건 여러분이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아도나이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소망과 그 소망에서 비롯된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해! 우리에게 상처 주지 마! 우린 아도나이 믿지만 죽는 건 두렵다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우린 안전한 이곳에서 아도나이가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저 높은 담장들, 그리고 철저한 보안, 이런 것들이 당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도나이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봉인되어 있던 심판들을 하나씩 풀고 있다고요. 보라, 얘기해줘. 왕자님께서 심판의 6번째 봉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별들은 덜 익은 무화과 열매가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듯 떨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던 사람들마저도 두려워서 떨며 산과 바위와 저 높은 담장을 향해 제발 내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할 것입니다. 들으셨나요? 그리 가지신 7명과 별 들으셨나요? 아시죠? 당신의 모든 것 살았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죠. 안전하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모든 건 사라지죠. 깨어야 할 때 그분이 다 아시죠. 깨어야 할 때 언제 그분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자들은 모눈을 들어라. 이기는 자들에겐 흰 옷을 주리니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아버지 앞에 그의
주의 이름을 시하리. 내가 그리하리. 하지만 사대에는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요. 그들은 아도나이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될 거예요. 고마워 에클레시아. 너희가 해준 얘기 항상 기억하고 깨어있을게. 그리고 내가 계속 외칠게. 또 보자.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럼 빌라델비아로 갈까요? 그래, 우리 빨리 가자. 근데 파라, 네? 아까 그 얘기는 조금 무섭더라. 무슨 얘기요? 심판 얘기 말이야. 아, 심판은 원래 무서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판이죠. 에이, 그건 그렇지. 그럼 아까 그건 진짜로 무슨 뜻이야?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처럼 변한다고? 그럼 그땐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거야? 해석해줘. 에클레시아, 어? 심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는 왕자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마음? 네, 마음이요. 왕자님께선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회. 그래서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라고요. 곧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왕자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럼 언제까지 이 심판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아도나에게로 돌이킬까?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미 이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저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샤다이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될 거예요. 아니 뭐야? 그럼 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그게 뭔데? 아이, 지금 에클레시아가 하고 있는 거요. 과일 장사? 아니요. 기쁜 소식 전하는 거요. 에클레시아,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왕자님께서 에클레시아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더 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 왕자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구나. 끝까지 기다리는 아도나이의 사랑을 난 또 오해하고 있었네. 나 아도나이가 너무 보고 싶다. 오늘은 좀 짧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뮤지컬의 영상을 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전에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도 검은 망토를 쓰고 굉장히 폐쇄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걱정과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당신들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이란 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대부분 상처받지 않을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혹시나 상처받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염려하는 모습, 이 어두운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요함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그들의 내면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해외 소식을 통해서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하와이에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정말 이 부촌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해변가 앞에 있는 집들 한 채가 뭐 몇십만 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자연재해 앞에서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자연재해들의 그동안 피해를 봤던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 잘 못 사는 나라들, 항상 그런 나라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뭐 교회나 뭐 도시나 재난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선진국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는 이런 문제들 앞에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와이는요,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살고 싶어하는 나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것들이 있고요. 테러나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미국을 공격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안전한 도시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그곳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장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마치 이랬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뭐 걱정할 것이 없고 상처받을 것이 없는 바로 그곳이 가장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곳,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책망받기 좋은 곳.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의 안전지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삶이에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자체를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위험을 우리는 무릅써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 교회 집 밖은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공동체라는 곳은 위험한 곳이다. 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기 쉬운 곳이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나의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까? 왜 모세를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가신 것입니까? 가장 불편한 곳, 가장 불안한 곳, 가장 위험한 그곳에서만이 진짜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한평생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광야를 전전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깨닫게 하시려고요, 다윗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딱 이거예요. 주님,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참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불편한 곳,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상처받는 곳에서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되고 관습화될 수가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대한 내 태도, 행위보다도 내 마음 동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헌신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것도 이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다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귀찮게 여겨질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찬물만 마시면 이가 굉장히 시려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저는 무슨 충치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가 패여가지고 그게 피에 패인 곳에 물이 닿으니까 실이 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왜 패였습니까? 그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노화라고, 노화. 제가 이 이빨 시려서 충격받은 것보다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이에 노화라니. 근데 노화가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늙었다라는 것은요, 이 잇몸이 경직된 거, 딱딱해진 거예요. 부드러워서 그게 이가 이렇게 흔들리도 잘 붙들어져야 되는데 인대와 근육이 딱딱해지니까요, 이 치아가 이제 씹을 때 그 충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무 옆에 이렇게 패듯이 그 옆에가 패여서 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방법이 없대. 그냥 노화를 받아들이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노화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노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영적인 노화는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셔야 돼요.
영적인 유연성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경직되고 탄력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그냥 그 틀 안에서 이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고 내 습관, 내 하던 신앙생활 방식, 내가 그동안 했던 그 틀,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은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장 지적했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미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들보다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가장 예수님이 싫어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사랑의 우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자기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경직되고 딱딱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고 전통에 매이고 그것을 주님이 가장 책망. 오늘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다른 막 음란의 범죄보다도 주님이 더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너의 생각과 틀 안에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신앙에 해오던 습관대로 하는 거고요. 늘 내가 만나는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왜요? 다르게 하다 보면은 도전받아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두렵고요. 구역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걸 자꾸 멀리하고 경직되고 이렇게 안전장치 안에만 거하다 보면은 점점 뭐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냥 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위험한 것들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성숙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심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죠. 그런데 계속 그 위험만 피해 다니려고 하면요, 계속 고난만 피해 다니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은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생활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예요.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전쟁에 나갔던 그때가 몇 세입니까? 85세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안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젊을 때야 위험도 도전하고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신앙의 노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지대고 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는 신앙의 노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도전하셔야 되고요, 위험을 회피하지 마셔야 되고요, 갈등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어도요, 어떤 헌신도 안 하고 어떤 도전도 안 하고 어떤 관계도 다 두려워하고 그냥 그 제자리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노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절에 보시면 이 사대교회 아직 목숨이 다 끊어지지 않은, 그래도 붙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있지만 남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앞에 일깨어라는 말은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신 건 너무 대단하시고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올 때 우리의 동기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왜 나오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가?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내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형식과 의무만 나오고 경직되고 그리고 내 틀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런 사대교회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목적어가 없죠. 뭘 들었고 뭘 받았는지.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의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가르침이란 단어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너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 과정을,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과정, 이 사대 지역에 전해진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 과정과 배경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난 거예요.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위협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곳까지 온 겁니다. 이 사대 지역까지 누군가가 그 벼랑 끝을 타고 와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을 보면 양화진, 서울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일부입니다. 큰 비석도 있지만 아주 이름 모를 무명의 어린 아이들, 그냥 그 태평양에서 부모 따라서 온 아이들이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리고 열병에 걸리고 그냥 물 마시고 장티푸스에 걸리고 완전 이 생활이 다른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할 그 고향으로 그냥 이곳의 땅에 묻혀서 생명을 마감한 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복음이 한 나라에 심겨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위험이 무릅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가 처음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신앙의 1세대라고 하잖아요. 굉장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이 세대 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엔 반드시 뭐가 무릅쓰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항상 불편함을 참아내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위험을 무릅써야 할 누군가가 감수해야 되는 피 흘림이 동반된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고 평안함이고 구원이고 안락함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을 잊어버린 채 복음의 그 결과에만 집착하면요, 그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는 그 복음의 과정은 잊어버리고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요. 성공, 출세, 부, 명예,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내게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교회도 떠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가짜 복음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면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를 깨달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도둑처럼 이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침공당했는지 말씀드렸죠.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영혼의 잠에 취해 있을 때 결국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곳에 나오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잠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잠에 취하지 않고 경성하고 깨어있고 주님, 우리가 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이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감수해야 될 위험, 또 내가 참아내야 될 불편함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발견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많은 핍박 아닌 핍박이 있고요. 내 믿음을 오픈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거자의 말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삶을 나타내고 또 표현하고 증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편안해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깨어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4절에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요. 흰 옷을 입은 자죠. 그 사람들은 나와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입힐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중심에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속에 내가 중심이 돼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길은요, 결국엔 좁은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5절에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며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지키는 삶, 이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인정하셔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런 축복을 받는 그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